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설날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3주간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가 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하나님만 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화답하고 응답하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어서 바벨론의 관원과 총리가 되어서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풀무불에 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뜻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누가 그를 불렀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불러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관원과 총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죽음과 위기 가운데 그 현장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죠. 또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또 새학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가 부르셨는지 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죠? 오늘 누가 불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부른 것보다 누가 불렀는지 중요해요. 자, 오랜만에 우리 효원이 맞죠? 또 유주도 오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전사님께 불렀어요. 그러면 부른 것보다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전사님 이름을 부른다면 부르는 것보다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대요. 그 예수님은 누구죠?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도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지진 한참 전에 말씀을 확인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래요. 어떤 죄를 지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고 고자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야 하는 죄, 그리고 죽어서는 사단의 나라에 가는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것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라. 예수님을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어요. 오늘 누구를 불렀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부는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뭐를 잡는 사람? 뭐를 잡는다고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먹었대요.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광주에 오니까 별로 회를 많이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회를 먹으려면 광주가 좋을까요? 목포가 좋을까요? 왜요? 목포가 왜 더 좋죠? 목포니까. 목포에 뭐가 더 많으니까? 바다가 물이 더 많으니까. 광주보다 물이 더 많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은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 엄청나게 유명했고요. 또 이때 당시에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그리고 옆집 사람들과 같이 가업을 잇고 동업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물고기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어부라는 직업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가지지 않았대요. 엄청나게 큰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지요. 또 물고기를 팔면 돈도 벌 수 있지요. 물고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부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라는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물고기도 하려면 물고기 잡는 법도 알아야 되고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야 하고 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야지 몇 시에 바다에 나가야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두 번 나가서는 안 되고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도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이 공부도 해야 될 거예요. 만약 아빠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따라야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물고기가 별로 없단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단다. 그물은 이렇게 던져야 한다. 먹이는 어떤 것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도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어부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과 노력들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어부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어부들은 바로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요,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따라가면 이제 물고기도 잡지 못하니까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또 물고기를 팔지 못하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이거는 저희가 아버지가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어부들이 버리고 따라가요.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아버지랑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를 낚지 않고 이제 사람을 낚으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럼 조은사님, 저는 지금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다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거냐면요. 예수님만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어부들은 버리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어부가 되어서 평생
잘 먹고 또 아버지와 가족과 행복하게 또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 업을 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죄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왔죠. 왜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나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예배에 온 것, 또 이 가정에 부름 받은 것, 또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간 것, 학원 현장에 간 것, 친구들을 만난 것, 또 새로운 직장에 가고 새로운 현장에 가는 것, 그건 다 누가 하신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현장에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초등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은사님, 저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가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일교회 검색하면, 초등부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또 그뿐만 아니라 훈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3주간 동안 겨울 성경학교 말씀들을 나눴죠. 또 우리 반배울로 온라인 신방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역계가 되면 신학원도 열려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면요,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 전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할까요? 나 이제 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는 나이가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부르시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왜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약속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렘넌트들이 평생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고 언제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생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관원으로 쓰임받고 총리로 부름받든 사자굴의 위험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죠?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 친구들이 찬양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대요. 그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건져줘야 돼요. 낚아서 살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대. 너가 어부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살려야 될 곳이 있어요. 미사일을 보낼 곳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미사일을 보내야 될까요? 기도의 미사일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에. 왜 보내야 하죠? 전쟁이 나고 있어요. 또 공격하고 있죠. 전사님이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반대일, 사단의 일,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보내야겠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그 많은 전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여러 현장들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 렘넌트들의 새로운 현장에 다음 주에 이제 개학하죠. 그러면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공부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현장에 기도의 미사일을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훈련에 집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간, 또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1분만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지금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현장에 우리 선생님 반주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시공간을 초월해 주셔서 그 현장에 전쟁이 막아지게 해주시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기도의 미사일을 보냅니다.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세계와 전 세계 현장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살려 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안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람 살리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개학하여서 새로운 현장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 또 새로운 공부들을 마주합니다. 나를 그곳에 부르신 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그 현장에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